다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로 10절 말씀. 죄송합니다. 제가 양주교의 목표를 안 했습니다. 2018년 양주교의 목표,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는 장성한 교회, 직시 고백 분별 버림.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선구 암송 하시겠습니다. 지난주 암송 다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로 10절 말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지난주 암송은요 1, 2교구 성도님들께서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로 10절 말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이번 주 암송 다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절로 2절 말씀.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 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이번 주 암송 3, 4교구 성도님들께서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절로 2절 말씀.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 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다음 주 암송 소식지 참고하셔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 말씀.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찬양대 찬양 있은 후에 한 주간 성경 말씀 강연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전주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서도석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재조차도 없었던 저희를 주의 능력으로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영육간에 보호하시며 함께 하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더욱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영과 육의 병들고 어그러진 것 주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각색의 병든 자에게 치유의 은혜와 능력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 각 사람 붙잡아 주시고 이 마지막 때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주간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결코 그 말씀을 헛되이 받지 않도록 긍휼과 은혜로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마침내 결실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의 각 가정을 살펴주심으로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이 마지막 때 주님을 가장으로 섬기는 복된 가정으로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또 선교제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익숙한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만큼 더 큰 은혜로 주님 채워주시고 그 사역의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각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결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자가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긍휼과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온전케 더욱 온전케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39절 말씀만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교회 생활의 최고의 특권은 복음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한 번도 듣지 못하고 멸망하고 있는데 이 생명의 복음을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교회 생활의 특권입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듣는 것에 대해서 불만하고 비평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복음을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요 특권입니다. 이 최고의 진리를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떠났다가 고생하고 나중에 다시 교회에
돌아오신 분이 했던 간증 기억이 납니다. 자신은 교회를 잊어버리고 세상을 돌아다녔는데 고생하고 교회에 돌아와 보니까 여전히 교회는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다라는 그 간증을 했습니다. 그 간증을 듣고 정말 모든 사람이 공감을 했습니다. 이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변함없이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올바른 교회가 그렇습니다.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 복음을 반복적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은 큰 은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제 자신이 오랫동안 생각했던 문제입니다. 내가 정말 올바른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걸까? 아니면 특정한 교파에 혹 쇠뇌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혹 의심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의심이 많았기 때문에 정말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좀 부끄럽지만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좁쌀 영감입니다. 왜냐하면 뭐 걱정하는 일도 많고 이렇게 짜잘한 일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자기 전에 꼭 모든 그 창문을 닫고 문단속을 해야지만 잠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졸린 눈을 비벼가면서 문단속을 하고 다니니까 이제 저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걸 이제 조심하려고 그러는 거죠. 제가 낯선 곳에 가면 그냥 자지 않습니다. 특히 여관 같은 데서 잘 때는 불시에 누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건을 하고 그래도 불안해서 쓰레기통이라도 문 앞에 갖다 놓습니다. 상대방이 들어오다가 발로 차겠지? 그럼 내가 준비할 여유가 있겠지. 뭐 이런 것입니다. 심리적일 것입니다. 자, 내가 올바른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걸까? 정말 저는 의심 많이 했습니다. 내가 혹시 이 교회에 세뇌된 건 아닐까? 그런데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올바른 교회가 무엇입니까? 원래 에클레시아라는 원어에서 왔습니다. 에클레시아는 구별된 무리라는 뜻인데 우리말로 교회라고 번역한 것은 이 교회의 역할을 강조한 겁니다. 가르칠 교자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무리들, 이런 의미에서 교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올바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곳입니다. 영어로 preach,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자세히 가르치는 것, teach,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을 훈련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교회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올바른 교회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올바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더욱 자세히 가르치고 하나님의 일꾼을 끊임없이 훈련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교회입니다. 성경적인 올바른 교회입니다. 내가 정말 올바른 교회를 다니고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파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올바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일꾼이 훈련되는 것이 바로 올바른 교회입니다. 꽤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났는데 아무리 다녀도 성경은 모르겠다. 잘못된 교회를 다니는 게 틀림이 없습니다. 올바른 교회를 다니면 성경을 알고 더욱 자세히 알게 됩니다. 자, 병원으로 비유해 보면 더 쉽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어떤 병원은 인테리어도 엉망이고 의사 인상도 좋지 않습니다. 비호감입니다. 그리고 어떤 병원은 건물도 세련됐고 간호원들은 다 미인들만 모아놨습니다. 의사는 탤런트처럼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분위기 좋은 병원에 가니까 병이 자꾸 도지고 있고 여기 비호감 의사를 만날 때마다 병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병원에 다니시겠습니까? 설마 병원을 의사 인물 보고 다니진 않겠죠? 병원은 병을 고치는 곳입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를 건물 인테리어 보고 다니겠습니까? 목사 인상 보고 인물 보고 다니시겠습니까? 제가 뭐 분리해서 하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뭐 목사 인물 보고 다니면 안 됩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배우고 있는가를 갖고 교회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은 외정 때부터 기독교를 접해서 오랫동안 기독교를 믿은 집안입니다. 저는 이제 전형적인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성경을 제대로 읽거나 배워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고 대한민국의 최고의 S교회라고 하는데도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그 S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교인을 자랑하고 스스로 광신자라고 그럽니다. 밑집 광자가 아니라 빛날 광자 써서 스스로 광신자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상한 건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몰랐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너무 짧은 설교를 20-30분의 짧은 설교를 짧은 본문 갖고 반복해서 들으니까 오래 다녀서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는 게 없었던 겁니다. 예수를 왜 믿느냐고 백지를 주고 써보라고 그랬으면 한 두어 줄 쓰고 쓸 수 있는 게 없었을 거예요. 몰랐던 거죠. 잘못된 겁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에 올바른 교회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성경을 올바로 배우고 있는가를 갖고 확인하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의 특권은 성경을 배우고 진리를 반복적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반복적으로 듣는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유대민족의 지혜도 그들을 연구한 사람에 의하면 유대민족의 지혜는 핵심적인 진리를 반복적으로 들음으로 생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 공부를 중국어로는 쿵푸라고 그러죠. 이 무술하는 걸 쿵푸라고 그러는데 원래 공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어로는 쿵푸인데 히브리어로는 뭘까?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미시나입니다. 히브리어로 미시나라는 공부라는 뜻의 단어는 반복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읽고 반복해서 쓰고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 이것이 미시나, 공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반복하면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더욱 자세히 알게 되며 혹 모르는 부분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복, 이것이 공부의 제일 중요한 비결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민족의 지혜는 이 반복에서 생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어떤 것을 몸에 체득하기 위해서는 반복이 필요하고 적어도 16번의 반복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6번은 반복해야 이해되고 그것을 체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앉은 자리에서 16번 하는 것은 횟수로 한 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시간과 장소를 바꿔가면서 적어도 16번은 반복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오래전 코미디 개그 프로그램 중에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멘트가 매주 흘러나왔는데 16년 동안 뭐뭐만 하신 달인입니다. 왜 하필 16년일까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 16이라는 숫자가 바로 어떤 몸을, 어떤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적어도 반복해야 되는 숫자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반복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핵심적인 진리를 전도 집회를 통해서 반복하면서 새로운 영혼이 구원받고 내가 잘 몰랐던 부분을 더욱 자세히 알게 되며 중요한 것을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복음의 진리를 반복적으로 되뇌이고 반복적으로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고 복음을 일깨울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확증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가정생활에 위기가 생겼을 때 가족 간에 사랑을 확인하면서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침에 출근하다가 가출해버리는 남편도 많습니다. 삶의 무게나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행방불명됐다고 경찰서에 신고하면 너무 그런 신고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다려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아침에 출근하다 가출하는 그런 남편, 가장도 많이 있는데 자기가 출근해서 겪어야 될 일이 너무나 부담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출근하는 그 길에 자녀들이 아빠 사랑해요, 다녀오세요 라고 말 한마디만 해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랑은 위기를 극복하는 힘을 줍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시험에 빠질 때 복음을 일깨우면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 또 얻어서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고 다시 일깨우면서 새로운 힘을 얻는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힘이라고 되어 있냐면 새 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새 자는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것,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관련된 것은 다 새 자가 붙어 있어요. 새 이름, 새 언약, 새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주님이 주시는 힘은 새 힘입니다. 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전혀 다른 차원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휴식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격려와 위로를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큰 보상을 줘서 힘을 줄 수도 있죠. 그것은 경험해 본 힘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힘은 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전혀 다른 차원의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일깨우면 새로운 차원의 힘을 얻게 돼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집회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아주 유익된 시간입니다. 그리고 호흡, 우리 가운데 이뤄진 자도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틀림없이 슬프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를 팔 가룟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가 가롯 유다였습니다. 12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배워도 12 중에 하나라면 우리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적어도 12 가운데 하나는 가짜라는 뜻입니다. 120명이 있다면 그 중에 10명은 가짜고 1200명이 있다면 100명은 가짜라는 뜻입니다. 적어도. 우리 안에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래서 혹 우리 중에 이뤄진 자도 있기 때문에 전도 집회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 이 자리에서 지금부터 낙하산 사용법을 알려드립니다. 단 한 번만 설명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배워두면 좋겠지 하고 관심 있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비행기를 타고 있고 이 비행기가 추락 중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황급하게 기장에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다고 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하산을 나눠드렸습니다. 자, 낙하산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한 번입니다. 아마 집중해서 잘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미처 이해를 못했다면 쫓아와서 한번 물어볼 거예요. 이건 어떻게 땡기냐고. 우리는 죽음이라는 전혀 예측하지 못할 운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나와 사망은 한 걸음뿐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죽음은 절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심장이 지금 멈추는 순간 5분도 안 돼서 혐오스러운 시체가 됩니다.
내일은 차가운 영안실 안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날은 뜨거운 불꽃 안에서 화장되고 있을 겁니다. 죽음은 절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뢰밭을 뛰어다니는 병사와 같습니다. 아직까지 안 밟았죠. 그러나 지금 밟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옆에서 이미 지뢰받고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제가 대학 동창들을 거의 시간을 못 내서 못 만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렇게 밴드를 만들어서 소식을 주고받는 것은 가끔 이렇게 들어가서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소식은 누구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뭐 자식 결혼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 함께 졸업한 친구들 중에 이미 많은 사람이 하나둘씩 사라졌습니다. 러셀도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생은 캄캄한 어두운 곳을 행군하는 부대와 같다. 보이지 않는 적들에 의해서 우리의 동료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항상 앞에 두고 살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이 될 수 있는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영혼의 문제를 소홀히 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따라서 전도 집회 때마다 우리의 정체성,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를 확인하고 확증해야 됩니다. 그 소중한 기회를 저버리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가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많은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기 때문에 가장 저주스러운 게 자기 자신일 것입니다. 자, 여러 관점에서 전도 집회는 교회 생활의 특권이며 또 한 번의 은혜입니다. 해마다의 추수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반복되는 집회는 하나님의 은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올바른 교회를 내가 다니고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있는가를 갖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병원은 병을 고치는 곳입니다. 병이 낫지 않고 도진다면 왜 병원에 갑니까? 그냥 놔두면 자연 수명대로 살 텐데 섣부른 치료를 통해서 수명 단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병원에 안 가는 게 더 낫겠죠.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가는데 아무리 다녀도 성경을 모르면 그런 교회를 왜 다닙니까? 자, 올바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의심 많은 저는 또 다른 의심이 생겼습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배우긴 배웠는데 제대로 배우고 있는 걸까? 이단도 성경 배우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성경을 배우는데 정말 올바로 제대로 배우고 있는 걸까? 그건 어떻게 확인하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 예수님을 알고 믿고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는 믿음의 결국고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 예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성경을 잘못 배우면 특정한 교파에 대한 추종자가 되거나 어떤 교주를 맹목적으로 추종하게 됩니다. 인간적 조직에 충성하게 되죠.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성경의 복잡한 이야기를 한 단어로 줄이면 예수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짧은 영어 문장을 한번 외워봤습니다. 외우려고 그러면 16번은 반복해야 된다고 그랬죠? 16번 반복해서 외워봤습니다. The Bible is one unified story that leads us into Jesus. 이 짧은 영어 문장을 제가 반복해서 외워봤는데 마음에 들어서 외워봤어요. The Bible is one unified story. 성경은 하나의 통합된 이야기다. That leads us into Jesus.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주는 하나의 통합된 이야기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 66권은 온통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189장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모든 사건, 모든 인물, 그 뒤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에 대한 두꺼운 책을 읽고 있습니다. 어떤 페이지를 읽어도 이순신 장군하고 관련이 있죠. 어떤 인물이 나와도 이순신 장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이순신 장군에 대한 책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책이에요. 따라서 성경 66권은 온통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를 찾으십시오. 그것이 성경 해석의 비법입니다. 성경 해석의 비결을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모든 페이지에서 예수를 찾으라 해요. 성경은 모든 페이지에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이것이 성경 해석의 비법입니다. 기독교는 책의 종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성경책은 한마디로 예수를 증거합니다. 따라서 내가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나라는 존재와 분리시킬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 그랬죠. 천국 가는 길이세요. 진리라고 그랬죠. 배우면 배울수록 확실합니다. 그리고 생명이십니다. 우리 생명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인하면 또 다른 가룟 유다처럼 밧줄을 목에 걸고 자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영적 자살하는 겁니다. 또 다른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제주도에 갔습니다. 제주 교회가 있죠. 서귀포 교회도 있고 우리 제주도에 교회가 많습니다. 제주도 집회를 하고 그 다음날이 휴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는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인사하고 렌트카를 빌려서 하루 더 있다 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제주를 한번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이시돌 목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연히 마지막 코스로 갔는데 거기 예수님 생애를 동상으로 이렇게 조각으로 만들어서 조각공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실물 크기의 조각을 만들어서 예수님 탄생부터 승천까지 그 넓은 공원에 한 반나절은 걸어 다녔는데 그 넓은 공원에 조각공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데가 있다는 걸 그날 알았어요. 근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여유롭게 혼자 빌려서 돌아다니는 것처럼 거기를 이렇게 여유롭게 돌다 마지막 날을 정말 알차게 이렇게 보내고 왔는데 예수님 탄생부터 조각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조각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인상 깊게 본 것은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를 새겨놨더라고요. 마지막 그 모습을. 여러분 가룟 유다를 어떻게 새길 것 같습니까? 굉장히 저는 인상 깊었어요. 가룟 유다가 밧줄을 목에 걸고 한없는 후회와 회한의 표정을 갖고 죽기 전의 모습으로 이렇게 조각공원에 새겨놨어요. 그 밧줄 걸고 있는 가룟 유다의 표정이 너무 교훈적이었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제게는 좋을 뻔했느니라 라는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그런 표정으로 여러분 인생을 끝내고 싶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은 가룟 유다처럼 자살하는 거라는 거예요. 정말 성경을 올바로 배우면 예수님을 생명처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성경 때문에 알게 됐거든요. 요한 1서 5장입니다. 요한 1서 5장.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같이 읽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이 말을 우리 길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우리 많이 들었던 말이죠. 그걸 길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생명을 사랑합니다. 영적 본능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들하고 상관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적 생명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생명에 대한 애착이 강합니다. 그래서 생존해낼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뭔가를 얼굴을 향해서 던지면 눈이 감기죠? 본능입니다. 자기를 지키려는 본능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좀 치사한 얘기인데요. 중고차를 처음에 몰았습니다. 이 차가 시동이 꺼지면 브레이크가 안 듣더라고요. 옛날 차가 그랬습니다. 시동이 꺼지면 브레이크가 안 듣는데 이 중고차가 시동이 자꾸 꺼졌어요. 어느 날 아내가 옆에 탄 상태에서 비탈길을 내려가는데 시동이 꺼졌어요. 불이 쭉 들어오거든요. 큰일 났다. 브레이크가 안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는 비탈길이니까 속도가 있어서 달려가고 앞에 이제 부댈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브레이크는 안 들으니까. 짧은 순간에 고민을 했습니다. 운전석으로 받을까? 조수석으로 받을까? 치사하지만 제가 그 갈등을 했어요. 아내가 옆에 타 있는데. 그런데 당황했는데 발을 띄니까 다시 크러치가 이어지면서 시동이 확 걸려서 브레이크가 잡혔어요. 차는 다시 섰는데 제가 아내한테 고민했고 갈등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고백 안 했어요. 좀 치사하잖아요. 그 짧은 순간에 남자답게 내 쪽으로 딱 받아야지. 이론은 그런데 위기가 딱 닥치니까 순간 고민이 된 거예요. 어느 쪽으로 갖다 박지?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를 알았어요. 그게 본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생명에 대한 굉장한 애착을 주십니다. 본능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알면 믿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내게 구하였을 것이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넌 나한테 틀림없이 구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을 알면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을 올바로 배웠다는 걸 어떻게 아냐면 예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는 예수라는 걸 알았어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배우면 예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게 된다. 내가 올바른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있는가를 갖고 확인하고,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있는 것은 어떻게 확인하냐면 예수님하고의 관계예요. 성경은 온통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누가복음 24장 또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누가복음 24장 25절. 가라스대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자, 예수님한테 직접 배워도 더디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가운데도 더디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더디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 핵심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 죽음과 부활,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이에요.
죽음과 부활이에요. 어렵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낮아짐과 높아짐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낮아지고 높아졌다는 말은 고난과 영광이에요. 다시 표현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더디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핵심을 일깨워 주셨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자 27절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더디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핵심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더디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긴가민가한 사람이 있죠. 예수께서 핵심을 일깨워 주시고 더욱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더욱 자세히 배우면 결국은 믿게 돼 있습니다. 원래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아직 도착은 안 했어도 계속 가면 도착하게 돼 있어요. 방향이 올바르거든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아직 확신이 없으니까 계속 가면 돼요. 계속 자세히 배우면 마침내 확신에 이르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올바른 방향을 갖고 계속 가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가다가 멈춰요. 더 이상 안 갑니다. 난 이게 한계야. 난 일요일은 교회 나오지만 평소에는 싫어. 무슨 모임이 그렇게 많아. 난 이제 됐어. 이 정도면 돼. 자기 스스로 여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뻔하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방향도 맞고 제대로 가고 있었는데 중간에 멈춘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계속 가셔야 돼요. 많은 사람이 멈춥니다. 그리고 이제 핑계를 댑니다. 언젠가 다음에 차차로 기회가 되면 이번 일만 끝나면. 마귀가 예수 믿는다는 걸 감출 수는 없었어요. 너무 성경에 명백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타협을 걸어요. 여기까지야. 응? 다음에 믿어. 차차로 확실해지면 돼. 언젠가 이번 일만 해결하고 나서 은퇴하고 나면 집은 있어야 되잖아. 집 사고 나서 생각해.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다음에로 미룹니다. 지옥 가는 최고의 이유는 다음에요. 언젠가 차차로.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 없습니다. 멈추거나 미루거나 이러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계속 가셔야 돼요. 더디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확신이 없는 경우가 있죠. 삶이 안 변하죠. 자기도 불안하죠. 계속 가셔야 돼요.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디 믿는 자들에게 더욱 자세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미루거나 타협하거나 멈추면 안 돼요. 많은 사람이 어중간한 상태에 있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어중간하면 안 돼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셨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부하고 있어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대단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책망하셨습니다. 내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것과 곤고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같이 미지근하니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지근하면 안 돼요. 어중간하면 안 돼요. 이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어중간하면 안 돼요. 결단하고 계속해서 나아가야지 확신에 이르게 되고 삶이 변하는 겁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이미 너무 오랜 세월 멈췄어요.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이미 너무 오랜 시간 여기서 주저주저 했던 거예요. 결단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가야 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방향을 분명하게 알려주셨거든요.
저는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통해서 격려도 하지만 학창 시절에 외웠던 시가 스스로에게도 참 도전이 됐어요. 학창 시절에 이런 시 외워봤습니까? 고지가 바로 적인데 이에서 말 수는 없다. 넘어지고 깨어지고라도 한 조각 심장만 남거들랑 부둥켜 안고 가야만 하는 결례가 있다. 고지가 바로 적인데. 학창 시절에 입시 때 외웠던 시입니다. 왠지 그 입시의 치열함을 견디게 해주는 시 같잖아요.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고지가 바로 적인데 이에서 말 수는 없다. 넘어지고 깨어지고라도 한 조각 심장만 남거들랑 부둥켜 안고 가야만 하는 결례가 있다. 내가 길이라. 계속 가야 될 길이에요. 그 길로 가면 확신을 갖고 삶이 변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변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디 믿는다, 멈추거나 어중간하거나 타협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단하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어중간한 상태였어요.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미지근했습니다. 토하여 내치리라 그러셨습니다. 여기 아주 교훈적인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문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계시록 3장을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보십시오. 유명한 그림이죠. 내가 문 바깥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여기까지 온 거예요. 바로 앞에까지 복음을 들고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 누가 문을 두드려 그 누가 문을 두드려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그 누가 두드리신다. 아이들 찬송에도 있죠.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격동합니다. 여기 앞에까지 와 계시는 거예요. 이 그림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라, 내가 문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문을 보십시오. 이 그림이 왜 유명하냐면 문고리가 없어요. 마음의 문이거든요. 이 문은 안에서 열어줘야 돼요.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시지만 부시고 들어오진 않아요. 내가 싫다고 그러는데 내 마음의 문을 부시진 않으세요. 적어도 내가 해야 될 일은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다는 소원을 보이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나는 무능하고 무력하지만 결심은 할 수 있어요. 주님은 그 결심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 문은 마음의 문입니다. 안에서 열어주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 이걸 부시고는 안 들어오셔요. 내가 싫다는데 어떡합니까? 적어도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할 일이에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을 위해서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한다면 이 세상 아무것도 진리는 없다라고 그랬죠. 내가 해야 될 일은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적어도 내가 해야 될 일은 적극적으로 주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인도 전도를 했는데 인도 전도와 관련한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 제목의 원 제목은 아쌈이에요. 아쌈은 인도에 있는 주의 이름이에요. 지역의 이름인데 거기가 기독교가 오래전에 들어간 동네입니다. 그 곳에서 만들어진 찬송이 아쌈이에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아쌈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갔을 때 한 사람이 끌려왔어. 족장에게. 그들의 민족적인 종교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재산을 뺏겠다고 위협을 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그랬더니 나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No turning back. 나는 예수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그랬어요.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살해하겠다고 위협을 했어요. 그래도 no turning back. 돌이키지 않겠습니다. 가족이 살해당했어요. 너를 죽이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래도 no turning back. 난 돌이키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결국은 끔찍하게 살해됐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을 주도했던 그 족장의 마음속에 그 사람의 대답이 계속 머리에 남았어요. 난 돌이키지 않습니다. No turning back. I have decided. 나는 결심했어요. To follow Jesus.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어요. 도대체 예수가 누군데 그렇게 했을까라는 의문을 갖고 은밀히 살펴보다 족장이 믿게 되고 부족 전체가 믿게 되고 그 지역에 기독교가 들어갔습니다. 거기가 아쌈이에요. 그 이야기가 널리 알려졌고 빌리그람 전도대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순교자의 마지막 고백을 멜로디를 붙여서 전도하는 데 썼어요. 그 찬송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라는 찬송입니다. 그 찬송 영어 가사가 그렇게 생겼어요.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그래서 그 찬송이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결단하고 결심하면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순교도 불사할 만한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 앞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해야 될 반응입니다. 더디 믿는 사람은 더욱 성경을 자세히 배우고 적극적으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혹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목사님? 하고 물어보면 제일 많이 해주는 답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아마 구원을 어떻게 받냐고 물어보면 제일 많이 들으셨던 답일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같이 읽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혹 물어본다면 제일 많이 듣는 답입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믿을 내용이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어요. 너무 많이 들어서 혹 진부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냐 죽느냐가 그 진리에 달린 거예요.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셨어요. 고난받고 영광 받으셨어요. 낮아지시고 높아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핵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내 노력과 나와 관련된 게 아니라 예수님과 관련된 일이 있어요.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혼인서약입니다. 결혼식. 자, 결혼식에 신랑이 있습니다. 신랑을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신랑이에요. 나비 넥타이를 메고 초롱초롱한 신랑입니다. 예, 신랑입니다. 여기 신부도 있어야 되겠죠? 예, 아름다운 신부입니다.
신부입니다. 결혼식입니다. 자, 이 결혼식의 하이라이트가 무엇일까? 어떤 분은 갈비탕은 먹고 가야지 그러는데,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갈비탕이 아니고 혼인서약입니다. 두 사람이 부부가 되는 것을 증인이 돼 주려고 가준 거예요. 이 혼인서약은 법적으로, 성혼 선포는 법적으로 반드시 혼인서약을 공개적으로 해야 됩니다. 납치될 수도 있잖아요. 강제로 결혼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성혼 선포하기 전에 반드시 공개적으로 혼인서약을 받습니다. 먼저 신랑에게 묻겠습니다. 신랑은 옆에 있는 신부를 평생의 아내로 맞이하여 병약할 때나 건강할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그 어떠한 경우에도 그를 사랑하고 도와주며 남편 된 도리를 다 하시겠습니까? 네, 신랑이 대답했습니다. 신부에게 묻겠습니다. 신부는 옆에 있는 신랑을 평생의 남편으로 맞이하여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병약할 때나 건강할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변함없이 남편으로 맞이하여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이거 없었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갈비탕 드시고 집에 가면 돼요. 아니요 그러면 그냥 없었던 일이 되는 거예요. 아마 신랑은 큰 상처를 받겠죠? 그래도 없었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네 하면 yes, I do. 네 하고 대답하면 부부가 되고 갈라질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랑에다 비유했죠. 내가 그날에 네게 장가 들겠다.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진실한 사랑의 고백을 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십자가는 가장 진실된 사랑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자기 희생은 진실한 사랑에 대한 증거예요. 사랑은 희생으로 나타나요. 십자가는 희생이에요. 우리에게 정말 사랑을 주신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받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마다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토록 사랑하신 분을 믿지 못한다면 세상에 진리는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관계가 생겨서 그리스도와 결합이 되고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날에 내가 네게 장가 들겠다. 의와 공병과 은총과 긍휼이 여긴가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 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있지만 복잡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봐라 그러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거기다 뭔가 붙이면 안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핵심이 무엇인지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이건 서양 사람이 만든 표예요. 기독교 수백 년 역사를 갖고 있는 서양 사람이 만든 표입니다. 예수가 답이다. Jesus is the answer. 예수가 답이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 예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한 학자가 기독교의 핵심을 요약을 했습니다. 참된 기독교는 예수님 자신이다. 영어를 읽으면 훨씬 더 뉘앙스가 강해요. Christianity is Christ. 기독교는 그리스도 그 자체다. 이런 뜻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기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기독이 무엇일까? 죄송합니다. 주관식으로 물어봐서. 기독교의 기독을 한자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터 기자에 감독할 독자예요. 한자로 썼는데도 뜻이 안 들어오죠. 그 이유는 그리스도라는 외국어를 한문으로 음역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교 이런 뜻이에요. 그냥 한자로 음역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죠. 예수교. 따라서 기독교, 그리스도교, 예수교 다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사과는 좋아하는데 애플은 싫어 그러는데 그 코미디죠. 사과나 애플이나 똑같거든요. 나는 아내는 사랑하는데 와이프는 싫어.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와이프가 아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교, 그리스도교, 기독교 다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을 객관적으로 기독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뜻이에요.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죠. 예수님 그리스도를 알 때 영생을 얻는 겁니다. 자,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 말이에요. 헬라.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용했던 언어가 헬라어예요. 풍부한 어휘를 갖고 있고 완전한 세련된 문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 같은 것을 이렇게 언어로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세련된 언어입니다. 성경은 헬라어로 번역이 됐죠. 그래서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메시아예요. 이게 번역된 거예요. 이걸 순 우리말로 바꾸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뜻은 그리스도란 구세주란 뜻이에요. 근데 이 직역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영어로 the anointed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직분을 주실 때는 이렇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것을 메시아라고 그런 거예요. 그걸 헬라 말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의미는 구세주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기름을 붓는 직분이 세 가지입니다. 이번에 객관식으로 여쭤봅니다. 다음 중 기름을 붓는 직분이 아닌 것은 1. 선지자, 2. 제사장, 3. 왕, 4. 목사님. 몇 번입니까? 네, 목사님. 자, 선지자, 제사장, 왕 이것이 구약 시대에 기름을 부어서 준 직분이에요. 보십시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걸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이라고 그래요. 세 가지를 겹쳐서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세요. 자, 이게 이제 간단해 보이지만 좀 복잡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첫 직장에 이렇게 출근을 해서 같이 입사한 동기들하고 이렇게 나란히 섰습니다. 각각 자기소개를 하는데 제가 첫 직장에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도석입니다. 이렇게 인사했다가 회사에 환자 들어왔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 예수 믿는 환자 하나 들어왔대. 뭐 이렇게 바로 소문이 났는데 덕분에 제가 회사 생활이 편했어요. 이미 예수 믿는다고 소문이 다 난 거예요. 그래서 직장 생활하기가 이렇게 훨씬 더 편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이 너무나 스스로도 대견하고 흐뭇했어요.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자,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알고 보면 좀 복잡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고 제사장으로 믿고 왕으로 믿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에게 가르쳐주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가르쳐주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예요. 또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이에요. 내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를 데려다줘요. 내 죄를 해결하고 나를 하나님께 데려다주는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세요. 나에 대한 주권, 소유권을 갖고 계시며 나에게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세요. 나의 왕이세요. 나는 예수 믿는다라는 말을 설명을 해보면 그런 뜻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말은 세 가지 직분을 나타내며 예수님은 나에게 선지자시며 제사장이시며 왕이시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이제 성경을 배우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이라고 그럽니다.
자,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소를 요리하나 이러는데 이 소는 짧게라는 뜻이고요. 요리는 핵심적인 교리라는 뜻이고, 문답이라는 말은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정확한 진리를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자로 쓰면 이렇게 써져요. 이 웨스터 소요리 문답이 왜 중요하냐면, 개신교,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가 잘 정리되고 요약됐는데 1643년 5년 6개월 동안 1163번의 모임을 151명의 기독교 대표가 했어요. 굉장히 많이도 모였죠. 그래서 핵심적인 진리가 무엇인지를 요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이 151명의 대표들이 모였는데 다 장애가 있거나 그랬대요. 그 역사에 나옵니다. 왜 장애가 있었냐면 끔찍한 핍박을 받았어요. 그 전에 개신교가. 그래서 고문을 당하는 바람에 거의 다 몸에 장애가 생겼대요. 그들은 진실된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 시대에는 예수 믿어서 권력을 얻고 부를 얻는 사람이 많아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특히 그렇죠. 예수 믿어서 권력과 부를 얻어요. 그러니까 가짜 되기가 십상이에요. 그 시대는 예수 믿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믿었어요. 그러니까 진실되다는 거예요. 그 진실된 151명이 모여서 1000몇 번이나 모여가지고 1163번이나 모여서 핵심적인 진리를 요약했으니까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게 했습니까? 이것이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그래요. 웨스터민스터는 영국의 사원 이름이에요. 유명한 성당 이름입니다. 그곳에서 핵심적인 진리를 요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핍박을 통과한 진실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6.25 때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인민군이 교회당 문을 발로 뻥 차고 들어와서 공중을 향해서 총을 막 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겨누었습니다. 니들 예수 믿지? 다 죽을 줄 알아. 마지막 기회다. 안 믿는 것들은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몇몇 사람들이 쭈뼛거리면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니들은 다 예수 믿냐? 그렇다고 그러니까 가짜는 다 갔구만. 이제 진짜 예배 드립시다. 그러더래요. 하도 가짜가 많으니까 이제 그렇게 테스트한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핍박을 통과한 그리스도인은 정말 진실됐을 거예요. 그분들이 모여서 핵심적인 진리를 요약했으니까 유명할 수밖에 없는 게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인데 여기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제23문답입니다. 정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상태에서 하십니다. 자, 이거 한 번 읽으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핵심적 진리가 짧은 문장에 요약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어렵게 해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더 어려워졌죠. 네. 똑같은 말인데 영어로 쓴 거예요. 원문입니다. Christ as our Redeemer executes the offices of a prophet, of a priest, and of a king, both in his estate of the humiliation and exaltation. 자, 다시 쉽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번역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셨고 높아지신 두 상태에서 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낮아지셨고 높아지셨어요.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선지자가 되셨고 제사장이 되셨고 그리고 왕이 되신 거예요.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짧은 문장 안에 예수 믿는다라는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속자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역할을 갖고 계세요. 선지자시며 제사장이시며 왕이세요. 이것이 이제 예수 믿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렵지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자, 예수 믿는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눠서 생각해 보면 과거와 관련해서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속죄를 완성하셨죠? 그래서 지금 함께 하세요. 그리고 다시 오실 거예요. 주님은. 자,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현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위로와 능력을 주시며 다시 오시기 때문에 소망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거룩하신 보좌 앞에 항상 주 여호와께 나의 죄 사하시기를 쉬지 않고 비시네. 지금도 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셔서 속죄가 유효한 거예요.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곧 오실 거예요. 선지자며 제사장이며 왕이시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는 의미에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며 믿음으로 그분과 하나가 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있다는 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 성경은 온통 예수님 얘기인데 한 화면에 표시해 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복잡한 이야기를 한 화면으로 요약했는데 제가 이거 만들어 놓고 스스로 얼마나 대견했는지 모릅니다. 보세요. 구약은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성경을 영화로 만들면 예수님이 주인공이죠. 빛나는 조연은 모세와 엘리야예요. 자, 모세는 율법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세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무능함을 알려줘요. 그래서 우리에게 심판과 저주가 있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유를 알려줍니다. 이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25절 같이 있죠.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자, 믿음이 온 후가 있고요. 믿음이 오기 전이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었어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됩니다. 율법이 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냐면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 스스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무능함을 알려주며 심판이 있다는 걸 알려주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데려다 주는 거예요. 내가 병원에 안 가고 버티려고 그랬는데 너무 아파요. 통증 때문에 할 수 없이 병원에 갔어요. 선생님 제발 살려주세요. 통증 없었으면 죽으면서도 안 갔을 거예요. 근데 통증 때문에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는 경우가 있죠. 율법은 우리에게 통증을 일으켜요. 예수 믿도록.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 스스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무능함을 알려주고 심판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예수님께 데려다 주는 거예요. 의사인 예수님께. 엘리야는 회개하라고 외쳤죠. 거스리는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한다 이랬어요. 돌아오라예요. 여러분 구약을 요약해 보십시오. 죄를 깨닫고 돌아오라. 그러면 예수 그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 왜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냐면 예수님은 하신 일이 있어요. 다 이루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답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복잡한 내용을 이렇게 한 화면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겁니다.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주는 몽학 선생이 됩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나라는 존재가 성경을 배우면 죄인이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엔 죄인이에요. 착한 일이 문제가 아니라 착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죄도 짓거든요. 도둑놈이라고 맨날 도둑질하는 건 아닙니다. 도둑놈이 효자일 수도 있고 성실할 수도 있고 친구하고 인간관계가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달에 2집씩 털고 있어요. 이 도둑놈이죠. 뭐. 응? 착한 일을 해도 죄가 있으면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삼 녹용이 들어있는 보약에다가 누가 비상을 조금 넣었어요. 보약입니까? 독약입니까? 맛을 봐야지 아시나요? 이 비상이 들어있으면 독약이죠. 죄가 있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해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착한 일 하면 여러분 복 받습니다. 착한 일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을 하고 죄도 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유대 존경하는 율법을 지켰지만 율법만 지킨 건 아니에요. 죄도 졌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이에요. 회칠한 무덤 같다는 거예요. 하얗게 회는 칠해놨는데 그 속에 더러운 마음이 가득하니까 하나님 보기에 죄인인 거예요. 자, 나 같은 죄인이 마음 잡고 목사가 됐습니다. 어떤 분은 또 목사를 그렇게 부러워합니다. 남들은 6일이라고 하루 쉬는데 목사는 하루 일하고 6일 쉬네. 막 그러는데 아마 일요일 날만 일한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저희 집에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계세요? 교회 가셨는데요? 평일인데 왜 갔어요? 그러는데 평일날 목사 일합니다. 목사라고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성자에게도 과거는 있답니다. 자, 목사도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제가 여기 목사라고 썼죠. 집사, 장로, 권사도 죄인이에요. 수녀, 신부, 종정, 교황도 죄인이에요. 종교적인 어떤 직분도 죄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자, 선행으로도 안 되고 종교로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있을까? 다음 중 가로에 알맞은 말은 천국 본고사 문제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착한 일로도 천국 못 갑니다. 종교의 직분으로도 천국 못 갑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말씀하셨어요. 골로새서 1장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골로새서 1장 6절. 골로새서 1장 6절. 같이 읽죠.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그 날이 구원받은 날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을 쉽게 표현하면 죄를 용서받았다.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죄를 용서받은 날, 그날을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그 찬송 밑에 보면 거듭남 이렇게 써 있어요. 죄를 용서받은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그날을 거듭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찬송을 보면 거듭남에 대한 찬송이 많습니다. 의외로. 놀라운 놀라운 날이었네. 영원히 못 잊을 날. 어둠의 길 잃고 헤매던 나 주 찾아 주시었네. 하나님 사랑을 깨달은 날. 놀라운 날이었네. 놀라운 날이었네. 하나님 사랑을 깨달은 날. 그날을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1장 13절 14절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같이 읽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자, 이 말씀에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구속이라는 말이에요. 이 구속이라는 말을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잡혀가는 거, 구속되는 거 생각이 나는데 한자로는 전혀 다릅니다. 자, 이거 천국에 시험 봐서 들어가면 이거 본고사에 꼭 나올 문제 같은데 한번 보세요. 구원과 구속의 차이점을 논하시오. 이게 천국 본고사 문제 같습니다. 구원과 구속의 차이점을 논하시오. 저는 전형적인 문과생입니다. 처음에 대학교 시험을 보러 갔더니 저는 시험지에 이렇게 인쇄되어 있는 시험 문제만 늘 봤는데 백지를 나눠주더라고요. 시험 보는데. 응? 문제가 어디 있어? 그랬더니 조교가 이렇게 봉투를 딱 뜯어가지고 문제를 칠판에 딱 한 문장을 쓰는 거예요. 뭐뭐뭐에 대해서 논하시오. 그런 또 시험은 대학 가서 처음 봤습니다. 문과생이 그러죠.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문제가 막 써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뭐뭐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딱 그 칠판에 한 글자 써줍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런 시험을 봤는데 어떨 때는 전혀 모르는 걸 논하시오라고 써 있어요. 그걸 할 수 없이 내가 왜 공부를 못했는지 거기다가 구구절절 애처롭게 가득 씁니다. 얼핏 보면 답 쓴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이 읽어보면 내가 왜 공부를 못했는지 반성문을 써놓은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건 학점은 주셨어요. 예. 그래서 문과 공부를 그렇게 했는데 자, 이 천국의 문과생한테 시험 문제를 내면 이렇게 낼 것 같아요. 구원과 구속의 차이점을 논하시오. 이렇게 쓸 것 같은데 지금부터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졸리세요? 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잘 들어보세요. 구원이라는 말은 한자로 쓰면 구할 구자에 당길 원자를 써요. 손을 내밀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건져줬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이 구원은 위기로부터 성공적으로 완전하게 벗어난 상태가 구원이에요. 여기 불이 났는데 내가 여기 들어있으면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근데 소방관이 유리를 깨고 들어와서 나를 꺼내서 바깥으로 데려가서 저쪽 안전한 공터로 옮겨놨어요. 성공적으로 안전하게 위험으로부터 벗어났죠.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이 구원이란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서 당겨서 건져주어서 위기로부터 벗어난 상태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구속이 뭘까? 이거 한자로 보면 구자는 똑같아요. 구할 구자예요. 그리고 속자는 좀 어려운 속자인데 바꿀 속, 살 속, 무역할 속 이럴 때 쓰는 속자예요. 이렇게 써요. 이게 무역할 속, 살 속, 바꿀 속자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말은 영어로 I am saved. 우리 수동태는 비동사 플러스 pp라고 그러죠. 동작을 당한 거예요. 나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럼 구속받았다는 말은 영어로 어떻게 쓸까? I am redeemed 라는 어려운 단어를 써요. 구속받았다 그러는데 이 차이점을 지금부터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자가 바꿀 속, 살 속, 무역할 속자예요. 이 구속이라는 말을 빚을 많이 졌을 때 그 사람 빚을 대신 갚아주고 풀어주는 걸 구속이라고 그래요. 그걸 옛날에 리뎀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빚을 못 갚아서 노예로 팔려가진 않으니까 이 말을 쓸 때가 없어요. 그런데 쓰는 경우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인질극이 벌어지고 인질을 풀어주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인질을 풀 때 그때 구속됐다 그래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어떤 분이 필리핀에 관광을 갔습니다. 어떻게 비행기 티켓이 그냥 생겼대요. 그래서 신나서 관광을 갔는데 행방불명이 됐어요. 몇 달 있다가 고향에 편지가 왔는데 꽁꽁 묶여서 눈을 가리고 꽁꽁 묶여 있는 모습하고 협박 편지가 써 있었습니다. 납치된 거예요. 10억을 보내지 않으면 팔다리를 교대로 잘라서 보내겠다고 써 있었어요. 끔찍하죠.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가족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멀쩡한 사람을 어떻게 죽게 하냐. 가족들이 돈을 모았고 동네 사람 아이들 저금통까지 털었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동네에서 아주 인심을 얻은 이렇게 좋은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이런 분을 죽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아이들까지 돈을 모아서 10억을 마련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다행인 것은 꽁꽁 묶인 상태에서 고속도로에서 발견이 됐는데 산채로 발견이 됐어요. 다행이죠. 예. 며칠 있다가 드디어 공항을 통해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안전하게 됐죠. 구원받았어요. 안전하게 지금 됐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구속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대가가 지불되고 풀려난 거거든요. 바꿀속 10억을 주고 바꿨죠. 살속 10억을 주고 샀죠. 무역할 속 10억을 주고 무역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가 지불돼서 건졌다라는 뜻이에요. 이 구속이라는 말은 구원은 결과예요. 안전하게 된 상태며 구속은 구원한 방법이에요. 어떻게 구원했냐면 구속했어요.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한 거예요. 10억이 지불됐던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셨을까?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답니다. 그런 대로 이해가 가죠. 근데 굉장히 어려운 말을 쓰셨어요. 나를 구속하셨대요.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썼냐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가 지불됐단다 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산채로 못 박혀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저절로 됐다는 게 아니고 엄청난 대가가 지불됐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이런 어려운 말을 썼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속받은 거예요. 사고쟁이 막내 아들이 축구한다고 축구공을 빵 차가지고 슈퍼마켓의 대형 유리를 깨뜨렸습니다. 그 앞에 있는 음식의 유리가루가 다 박여버렸어요. 가게 주인이 달려와서 아이를 막 죽일 것처럼 붙잡고 막 때리려고 그러는데 지나가던 퇴근하던 아버지가 봤어요. 왜 우리 아들을? 알고 보니까 큰 사고를 쳤죠. 아버지가 너 빨리 집에 가 있어. 아빠가 해결하고 갈게. 아들은 얼굴이 빨개져서 집에 왔습니다. 몇 시간 뒤에 아버지가 초췌한 말씀으로 집에 왔대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아빠가 다 해결했다. 너 다음부터는 절대 그러지 마. 조심해야 돼. 나중에 아이가 알게 됐습니다. 아빠가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 몇 시간 동안 그 유리가루 다 치워주고 유리가게에 달려가서 새로운 유리 껴주고 그 망가진 그 음식들을 다 계산해가지고 그 돈을 갚아주고 온 거예요. 아빠 한 달치 월급이 나갔어요. 이 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만 쓰신 게 아니라 왜 구속받았다는 말을 쓰셨을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가 지불됐다는 걸 기억하라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도 걱정을 하셨어요. 이렇게 어려운 말 썼다 또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제일 쉬운 말로 바꿔놓으셨죠.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얻었도다. 이렇게 쓴 거예요. 쉬운 말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이 성경은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이 한 문장에 다 들어있어요. 초급반, 죄사함 받았다. 중급반, 구원받았다. 고급반, 구속받았다. 수준별로 깨달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면 십자가가 더 명확하게 깨달아져요. 나는 구속받은 거예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가 지불됐던 거예요. 나를 구속하신 거예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그 찬송에 감사라는 말이 반복되는데 그 찬송을 불러보면 내가 정말 뭘 감사해야 될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하고 엄청난 대가가 지불됐거든요. 다시 봅니다.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받았다. 그럼 못 깨달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제일 쉬운 말로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보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어떻게 했다고 돼 있죠? 옮기셨어요. 이 옮겼다라는 말을 잘 보십시오. 건져내사 옮기셨다. 자, 여기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천지를 지은 창조주,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는 재판자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심판자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법을 갖고 계세요. 율법을 갖고 계세요. 율법을 어기면 정죄됩니다. 법적인 심판을 받게 돼요. 내가 이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내가 태어날 때 이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심판자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나는 율법을 어겼고 정죄될 거예요. 내가 태어난 세상이 여기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보십시오.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됐어요. 아버지는 율법을 갖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은진이 혜진이를 갖고 다스려요. 은혜와 진리예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그랬죠. 아버지이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로 다스리고 혹시 내가 죄를 지면 책망하여 책망하고 징계하세요. 그러나 정죄하지는 않으세요. 보세요. 원래는 내가 저쪽 동네 사람인데 이쪽 동네로 이사 온 거예요. 예수 믿고.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쪽 동네로 옮겼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예수 믿는 동네로 옮긴 거예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와 진리 아래 있어요. 정죄가 없어요. 예수님이 정죄 받았기 때문에 난 정죄되지 않아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겐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로마서 8장 1절이에요. 멜로디를 갖고 노래로 만든 거예요. 정죄가 없어요. 이쪽 동네 와 있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놓은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에요. 옮겼어요.
나는 이쪽 동네 사람이에요. 혹시 내가 죄를 지면 아버지로서 책망하고 징계하세요. 지옥에는 안 보내세요. 동네가 달라진 거예요. 구원받으면 징계는 받아도 멸망은 없어요. 잘 보세요. 여기가 올드 테스터먼 구약이에요. 여기가 뉴 테스터먼 신약이에요. 우리는 구약 동네 사는 게 아니라 신약 동네로 옮긴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된다. 우리는 이쪽 동네에 있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은 목사님은 이 두 가지를 섞어서 가르쳐요. 교회 처음 온 사람한테 하나님은 당신 아버지래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대요. 율법 어기면 지옥 간대요. 이걸 뒤섞어 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태어났는데 예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은 거예요. 이제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다스리며 혹시 죄를 지면 징계하시지 정죄하지 않으세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어렸을 때 불렀던 찬송입니다.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진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대신이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그렇게 많이 불렀던 그 노래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 멸망이 없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이쪽 동네 사람하고 이쪽 동네 사람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자가 진단해 보세요. 내가 이쪽 동네 살 때는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경고만 하세요. 회개하라.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은 내게 경고만 하세요. 회개하라고. 내 인생에 간섭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내 인생에 간섭하기 시작해요. 혹시 내가 잘못하면 반드시 징계하세요. 아버지니까. 그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과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자, 이쪽 동네는 징계가 없어요. 내가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경고만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반드시 징계하세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 인생에 간섭해서 나를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는 욕을 아주 잘했습니다. 풍부한 어휘와 정확한 발음으로 욕을 아주 잘했어요. 욕 안 하면 내가 바보 된 것 같아서 막 집에 와서 분해서 잠이 안 왔어요. 쫓아가서 욕이라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욕 잘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선 욕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우리가 어려운 어른 모시고 다니면서 욕지거리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어려운 어른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욕을 안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나 혼자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근데 주님을 믿고 살다 보니까 욕 안 하게 됐어요. 욕 안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제가 담배가게 아들이었어요. 저희 집에서 조그마한 슈퍼도 해가지고 담배가 무한 공급되고 있었어요. 담배를 일찍 배웠어요. 담배 오래 핀 사람은 빨대 잡으면 꼭 이렇게 잡아요. 습관이 돼가지고. 어떤 며느리는 고추씨 이렇게 털었대요. 시어머니가 아가 너 담배 피니? 아니요 이러다가 바로 잡혔대는데 습관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고추씨 이렇게 텁니다.
그 담배 가게 아들인 제가 담배를 끊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성경 보는데 담배 피면서 보니까 이거 뭔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성경책에 담배째도 떨어지고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른 면전에 앞에서 이렇게 딱 담배 피려는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걸 신전의식이라고 그러거든요. 담배 피는 습관이 없어졌어요. 담배 피는 습관은 없어졌습니다. 제가 25살 때 구원받았는데 그 전에는 술 먹는 맛의 인생을 살았어요. 진짜로. 항상 돈이 먼저 떨어졌어요. 취하기 전에. 돈이 없었던 시절이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성적이 다 좋았는데 유일하게 D-가 있어요. 교련. 거기 이유도 써 있어요. 음주 수강. 제가 군사교육을 받는데 계속 이렇게 취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러고 있다가 교관한테 걸렸어요. 음주로. 그러니까 너 군대 F 주면 군대 가는 거거든요. 끌려가야 되거든요. 봐준다고 D-를 연속적으로 준 거예요. 어떻게 군사교육 받으러 온 놈이 술 먹고 들어오냐. 근데 술 먹고 군사교육 들어온 게 아니고요. 원래 그냥 취해 있었어요. 하루 종일. 저는 억울하죠. 늘 취해 있었는데 왜 그럴까 막 그러는데. 어떤 분은 음주운전을 걸렸는데 막 경찰관한테 뭐라고 그러더래요. 나 술 먹고 딴 면허라고 막 그러더래요. 잘못된 거죠. 아무튼 제가 술 먹는 취미가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뭐 특별한 낙이 없어서 앉아서 술 먹는 재미의 인생을 살았어요. 예수 믿고 나서 취하면 불쾌해서 안 먹어요. 먹고 싶은데 안 먹는 게 아니고요. 취하면 불쾌해져서 안 먹어요. 하나님이 바꿔놓는 거예요. 아버지거든요. 아버지가 바꿔놓는 거예요. 내 어린 시절은 부모의 잔소리가 내 인생을 만들었어요. 부모님이 저한테 잔소리 정말 많이 했는데 부모의 잔소리가 내 인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아내하고도 늘 싸우는데요. 문을 이렇게 닫으면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문은 닫고 손을 떼야 되는 거예요. 냉장고 문이든 문이든 모든 문은. 제가 어려서 문을 꽝 닫고 학교를 가면 엄마가 뒤에서 쫓아왔어요. 그래서 멱살을 잡고 너 문 똑바로 닫고 가. 이래가지고 질질 끌려와서 문 다시 닫고 이렇게 학교를 갔어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문 절대 이렇게 안 닫습니다. 제 아내가 냉장고 문 이렇게 꽝 닫으면 제가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아요. 저는 그게 이상하거든요. 문은 닫고 손을 떼야 되는 거예요. 꽝꽝거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부모님 잔소리가 저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있는 좋은 습관을 생각하면 다 부모님 은혜라는 걸 알았어요. 부모님의 잔소리가 내 인생을 만들었어요. 제가 체형이 바로요. 어렸을 때 이렇게 꾸부정해서 공부하면 우리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욕지거리 했어요. 너 허리 펴. 지금도 이러고 공부하면 돌아가신 어머니 음성이 들려요. 너 허리 펴. 자, 어머니의 관심과 잔소리가 내 인생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성실한 아버지세요. 끊임없이 내 인생에 간섭하세요. 간섭 안 하면 사생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을 받으면 뭐가 달라지냐면 보호자가 생기는 거예요. 내 인생에 보호자가 생겼어요. 정말 나와 함께 하세요. 내 생각을 바꾸고 말투를 바꾸고 행동을 바꿔요. 그리고 성경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결단과 결심을 주고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게 부모님 은혜인 것처럼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나를 양육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바뀌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일 없다. 틀림없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에 간섭하세요. 그래서 우리 구세주의 이름이 예수죠. 구원.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구세주의 또 하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나와 함께 계세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부모님 은혜하고 똑같아요. 낳아주고 양육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바꿔놓으신다. 한 번에 바꿔지진 않아도 분명한 건 바뀌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바꿔놓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 있게 하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라고 여겨야 된다라는 청교도 명언이 있어요.
여러분은 절대 스스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는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교회는 어머니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품 안에서 양육되듯이 올바른 교회 안에서 양육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됩니다. 삶이 변해요. 하나님 우리를 바꿔놓으세요. 책망하고 징계하셔서 우리를 바꾸세요.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올바른 교회 안에서 머물 때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성장하고 더욱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며 배울수록 확실해집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소망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오직 새롭게 하시는 주의 능력을 또 때마다 일마다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마른 뼈 같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주의 용사로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오해하는 주변의 영혼들, 편견과 선입견을 없애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이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하루를 살아도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직 구원 얻지 못한 우리의 소중한 가족들 기억해 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주간의 집회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